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을 때 참 손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거리 전도를 했잖아요. 제가 예원이랑 같이 교회 길 건너 쪽에 갔는데 예원이가 할머니가 오시는 걸 보고 내가 줄래? 해가지고 예원이가 이렇게 저희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웬만하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내밀면 다 받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아유 아니야 됐어 이런 말도 안 하시고 정말로 표정이 굳은 얼굴 표정으로 쌩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자마자 제가 얼른 예원이 얼굴을 봤는데 와 예원이 얼굴이 그 당황하면서 눈꼬리가 밑으로 쳐져가지고 입은 이렇게 나오고 히 하는 그 모습으로 얼마나 제가 더 옆에서 당황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침 보니까 저기서 청년 하나가 아니고 청년 한 분이랑 아주머니 한 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기 또 오신다. 이번에 예원이가 한번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청년한테 줘볼까? 그랬더니 이모한테 줘볼까? 그랬더니 싫어. 저기 뒤에 오신 아주머니 드릴까? 싫어. 왜? 나 할머니한테 줄 거야. 할머니 찾으라고. 할머니한테 거절당했으니까 할머니한테 주겠다고. 근데 마침 다행히 반대쪽 길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할머니가 이렇게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렇게 드리고 그분이 받아서 가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위안이 되든지 그때 비로소 예원이 얼굴도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정말 5살 예원이한테는 이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이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꽤 충격적인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봤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된 것 같은,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비슷한 응답을 또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분명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악에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막으시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면 참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그런 일들이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아니면 더 기도해봐야 되나? 응답은 안 주셨지만 그냥 한번 내가 추진해봐야 되나? 고집도 부려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할 때는 분명 그 안 될 이유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 된다는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더 큰 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히 하고 제가 이걸 믿으라고 하면 참 여러분한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를 믿으라고 하나? 그런데 그 근거가 분명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가운데서 응답하셔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건들을 보면 거절당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본청이죠. 본청.
우리 감리교로 예를 들기보다는, 교회를 예로 들기보다는 카톨릭으로, 성당으로 예를 들면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바나바와 친척 관계가 있는 마가 요한을 만나게 돼요. 마가 요한이랑 만나서 동역하는 도중에 갑자기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1차 여행이 끝나고 2차 여행을 준비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차 여행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번 2차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되게 원리 원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한테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다투고 2차 여행 가운데 앞서서 싸우고 둘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요한과 함께 떠나게 되고 2차 여행을,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따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가게 됐을 때에 또 새로운 일행을 만나게 돼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만나서 루스드라까지 여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기까지 여정을 보면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꺾어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나 봐요. 동쪽이면 어디입니까? 아시아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꺾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쪽으로 가지 말라니까 다시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서 무시아까지 갑니다. 무시아는 육로로서 갈 수 있는 거의 서쪽의 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갈 수 있는 거의 무시아까지 거의 끝인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더 가면은 이제 바다고 나오고 이제 못 가니까 동쪽으로 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아시아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이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아까는 거의 끝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동쪽으로 못 가게 하니까 더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정말로 서쪽 끝에까지 갑니다. 거기가 드로아예요. 여기서는 이제 바다 끝이에요. 드로아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나 타고 아니면 여객선을 타고 쾌속선을 타고 바다 건너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배를 타고 가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전복되거나 좌초되는 사건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 큰 여객선 같이 나라와 나라를, 아니면 큰 섬에서 큰 섬으로 옮겨가는 그 큰 배들은 큰 풍랑이 와도 웬만하면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가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모험. 큰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다 건너서 오는 상인들의 물건이 지금 오늘날보다 그렇게 더 값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제 끝까지 왔으니까 이제 나는 동쪽으로 가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마게도냐.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네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일어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고 있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더 서쪽으로 이 마게도냐를 더 돌아서 유럽을 가서 향해서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정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리고 바다 끝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에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떠나기 전서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과 다투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조를 이루어서 나가는데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출발부터 삐그덕거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 여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아,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잘 소개도 되지 않는 아시아. 복음의 불모지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 틀린 거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거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증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막을 때에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냥 길 따라 사람 따라가는 그냥 그런 배낭 여행자가 아니라 선교사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행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리더예요. 예루살렘의 정식으로 대표자로서 생애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리더예요. 근데 그 앞길을 자꾸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좌절심했겠습니까? 제가 수련회 가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랑 같이. 근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께 미안하고 마음이 당황하고 이거를 그래도 힘들어도 그냥 간다 그래야 되나, 포기하고 간다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선교 여행 중에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저께는 내가 저쪽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가지 말고 안 가겠다라고 얘기한다. 리더로서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순종하고 있어요. 모든 순간마다 바울의 여행이 시작하기 전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단이 역사하나 보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려고 결정했으니까 그래도 가야지 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인지,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를 빨리 서두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모르는 길을 찾아갑니다. 가다 보면 가다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길로 안 가고 잘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 양이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경로를 탐색합니다.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길을 찾아준단 말이에요. 이 재탐색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재탐색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앞에서 막 갈림길이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빨리 말해야지. 어디 가야 돼? 두근두근 딱 말하면 빨리 꺾어서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밀어붙일 것인지,
못 들은 척 하실 것인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에라 모르겠다 돌아가 버려야지 하고 돌아갈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재탐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지쳐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실망하고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더 강하였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도 순종하고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빨리 다시 하나님 길을 찾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유관, 지안, 영안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유관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게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에 의존하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보는 걸 보고 믿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은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길을 헤매게 돼요. 확신을 잃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안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안은 뭐예요? 지식, 아는 거, 공부한 거, 경험한 걸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객관적이어 보이고 이성적이어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 자기가 공부해보지 못한 것, 자기가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 닥쳐왔을 때는 그가 그것을 얻기까지 또 주저주저 할 거란 말입니다. 넘어질 거란 말입니다.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것 내에서 해석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에 이끌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거지만, 우리가 공부하지 못하여서 전혀 알 수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참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쪽으로 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안으로 지안으로 가는 사람은 아닌 영안으로 가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거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울이 성령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아니고 그냥 주변 환경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시아로 못 가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성령이 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성령이 그랬다고,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에서 본인이 이탈하고 이제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기도이고 순종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아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꿈 해석한 게 뭐예요? 풍년이 7년 동안 들 것이고 그 다음 7년에 흉년이 든다라는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바로가 묻자 요셉이 7년 동안 잘 곡식을 거둬들여서 저장하여서 그 다음 7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바로는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가 그래 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을 지금 찾았다. 바로 너다 라고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기도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풍년이 7년 든 다음에 제가 더 총리로서 이름을 떨치려면 그 다음에 7년에 흉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7년 동안 그렇게 흉년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흉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없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7년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민족들이 곡식을 꾸러 애굽에 오는 일이 없었을 거고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꾸는 일도 없었을 테고 다시 그 형제들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살아가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없어져요. 광야 40년의 역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7년의 흉년과 같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달복달하면서 막 지지고 볶고해서 그것을 내 주장을 하나님의 주장인 것처럼 괴롭힐 것이 아니라 그 7년의 흉년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눈엔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응답이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5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25편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여전히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내가 나아갈 바를 내가 알 바를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내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면 내 앞에 큰 담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내가 거기 주저앉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조금 빼고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기도 세 번째 말씀인데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시는 걸 말하는 것.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게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시고자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경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